CF 광고 중에 치의약품 카피가 히트를 친 내용이 있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국 전통 가락에 맞춰 흥겹게 추임새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입가에 흥얼거리게 했고 따라 부르게 했고 심지어 개그의 소재로까지 패러디 되기도 했었죠. 이 광고의 핵심은 이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즐거움 가운데 먹는 즐거움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욕심 가운데 식탐이 차지할 만큼 먹는 일은 즐거움이고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치아가 건강을 잃으면 씹는 것이 아픔이고 뜯는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가 없어서 먹는 즐거움이 괴로움일 뿐이죠. 건강한 치아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이라는 이 문구를 보면서 건강한 신앙인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일서를 보면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정의하고 있는데 듣고 보고 만짐받을 때 신앙생활이 즐겁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는 맨 처음부터 결론을 던지며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건강한 신앙일이란 믿음 생활이 즐거워야 하는데 그 즐거움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짐받은 삶을 살 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요한 1서의 말씀 속에서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 듣고 보고 만지며 행복한 참된 삶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각자 요한 1서 강해를 통해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모든 서신은 그 쓰임 목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써 보냈고 그 교회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말씀으로 기록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요한 1서를 왜 썼을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는 교회 안팎으로 믿는 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정치 권력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내부적으로는 이방 세속 문화가 교회 문화를 혼탁하게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믿음 위에 진리 위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 1서가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단들이 가장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유혹했던 것은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와 예수님에 대한 문제였어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인 거죠. 이 기본이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고민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을 얻은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도 가져야 하고 생활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는 많은 교인들의 삶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영이 구원을 얻는 거지 육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아무리 더러워져도 상관이 없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범해도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영이 구원받고 영이 올바르면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바르게 믿었다면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요한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1절의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먼저 1절 첫 마디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었다. 누가 태초부터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예수님의 출생과 우리의 출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머니 배에서 탄생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시작은 마리아의 배에서 나온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잘 알 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요 우리와는 출생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상통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창조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기도 해요. 문선명이 처음에 왜 통일교를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인간이라 자기가 대신 예수님이 못한 일을 인류 구원을 한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시작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인간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으로서의 인간만을 영지주의가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바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란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부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는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소망을 얻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 생명의 말씀에 대한 경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여러분, 암에 걸린 환자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특효약이 발견됐습니다. 이 약을 먹으십시오. 이 약만 먹으면 당신은 암에서 영원히 자유합니다. 이런 소식이 그에게 전해진다면 그게 뭐겠어요? 그게 복음이겠죠. 또 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가? 소식만 들어야 소용이 없죠. 그 약을 구해서 내가 먹어야 내 안에 효과가 일어나겠죠. 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우리 인간은 다 암에 걸린 존재입니다. 죽음의 병에 이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겪는 그 슬픔과 애통함과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우리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불행하게 살고 있는 너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너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이 있다. 이 소식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만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체험하면, 진짜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을 얻게 되고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쓰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명의 말씀. 그 이상 아무런 표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아니면 예수를 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볼 때 생짜배기 같은 분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자일지라도, 강도일지라도, 도둑일지라도, 파렴치한 인간일지라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방법이 변하고 모든 전 존재가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또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했는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최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돈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찾아갑니다. 삭개오란 인물은 자기 나름대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것들을 손에 쥐어봐도 배고픔은 그대로 있고 목마름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밖에 없었던 위대한 결단. 예수님 안에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생명의 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잘 알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고상한 가치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가문, 자기 학식, 자기의 부,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다니며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배고프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배운 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는 집이 작기 때문에 목마르고 배고픈 게 아닙니다. 큰 집에 가도 많은 돈을 가져도 배고픔과 목마름은 그대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한, 그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먹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은 끝없는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살았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자,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들은 바요, 본 바요, 그리고 만진 바라. 자,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졌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을 자기들도 얻고 자기들도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자들이라면 비록 보이지 않으나 우리도 요한이 보이는 하나님과 함께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말씀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묵상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비록 우리가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일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내 음성이나 사람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결단하지 마십시오. 선택하지 마십시오. 봉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자녀를 키우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본바라 그랬어요. 본바라.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사도 요한은 직접 봤어요. 여러분의 눈에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고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볼 게 많은데 연속곡 텔레비전 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건 봐야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볼 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보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게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데 다윗이 도망갈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다윗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셨고 다윗을 도울 계획을 하셨고 다윗으로 승리하게 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돕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도 그냥 체험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여러분의 식구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행동하시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어야지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게 눈에 띄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다이나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진짜 능력 있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이런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일들이 많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간섭하심, 성령의 주도하시는 것, 성령이 치시는 것, 성령이 푸시는 것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보일수록 좋은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나 듣고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번째 단계, 이제는 내가 그 일들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동일하게 요한이 경험했던 성령의 능력, 요한이 경험했던 믿음의 기적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도 체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러한 구체적인 체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간증을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이제는 세 번째 단계로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일들을 믿음의 기적을, 능력을, 응답을, 성령의 역사를, 은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사는 것,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고 듣고 체험하며 사는 것. 사도 요한은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고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임마누엘이시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며 사는 신앙인으로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